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국그릇은 국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반찬 그릇은 반찬을 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모든 그릇이 아름답고 보기 좋을 때가 언제인가? 밥그릇에는 밥이 담겨 있고, 국그릇에는 국이 담겨 있고, 반찬 그릇에는 반찬이 담겨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밥그릇에 반찬이 담겨 있고 국그릇에는 밥이 담겨 있고 반찬 그릇에는 국그릇이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밥은 먹을 수는 있겠지만 보기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 차례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은요, 그렇게 밥을 먹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기물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물을 떠서 양치질을 하고 거기서 세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한 번이라고 한다면 웃어 넘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아마 꾸짖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기는 세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물을 떠서 양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던 모든 그릇은요, 그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릇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고 보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얻고 싶어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얻지 못하게 됐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그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있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나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이거나 아니면 바가지를 씌워서 장사하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장사하는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면,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더 정상적인 일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장사꾼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요,
그걸 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얘기.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그 일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졌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장사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히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 그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에겐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든 그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저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기억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3절 하반절과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그 사람의 허물을 사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과 기도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우리의 욕망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이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도 다른 사람을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내 속에서 죄를 다 내놔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용서함을 받고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를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없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전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장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것이고 오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고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은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은 사람이 정복하고 짓밟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며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욕하고 비방하면서 살고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을 욕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을 겁니다. 기도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을 거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을 알고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6주 동안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다 빼앗기고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자연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는 바이러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게는 이 코로나19가 백신이 되었다. 자연은 점점 깨끗해져 가고 있고 자연은 점점 아름다워져 가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먹고 마시는 것을 줄여가고 이동하는 것을 줄여가고 낭비하는 것을 줄여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은 점점 깨끗해져 가고 있고 맑아져 가고 있다는, 어쩌면 자연에게서 코로나19는요
자연을 살리는 그런 능력, 백신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대로 자연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섬이 있습니다. 수많은 바다의 생물들이 그 플라스틱들이 다 썩어 녹아지면 그걸 먹고 산다고 얘기. 그래서 가끔은 고래를 잡으면 고래 뱃속에서 수많은 플라스틱이 나오고 거북이 콧구멍에 빨대가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욕망대로 사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편한 대로 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십시오. 일회용 사용하는 것 줄여가고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 줄여가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 잘하고 하나님께서 자연과 더불어 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거든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전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 때, 우리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 때 그때 비로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의 삶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삶에 비해서 자연은 더욱더 깨끗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어쩜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다시 자연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생명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아버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 때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하심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다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충고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